어느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폐지 가격 반토막, 폐지 줍는 노인 어떡하라고. 아마 요즘 소문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금년 연초만 해도 공장에서 폐지 1kg를 매입하는 가격이 180원 정도, 그러니까 폐지 줍는 분들이 한 180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10월 현재는 100원으로, 그러나 최근에는 40원에서 50원으로 가격이 폭락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폐지 줍는 노인의 수를 조사했더니 14,800명에서 최대 15,18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분들은 전적으로 폐지만 주셔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소일거리 삼아서 또는 여유 시간에 폐지를 주어 용돈이나 필요한 것으로 쓰시는 노인분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그 연구단체에서 10분을 추정해서 그분들에게 GPS가 달린 것을 주었답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거리를 노동하시는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평균 11시간 20분,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버시는가, 그게 연초에 1,428원. 지금은 훨씬 더 못 미칩니다. 한 6,000원, 7,000원 정도도 못 버신다고 그래요. 이를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948원입니다. 정부에서 금년에 1시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이에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그것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전에는 2시간 정도만 수고를 해도 점심 한 끼 또는 막걸리 한 잔까지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되질 않으니까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노인 복지 문제를 떠나서도.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책 마련에 무척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골판지 생산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생산 공장에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매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단골로 갖다 주는 고물상에서 폐지만 수북하게 쌓이지 그것을 공장에서 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온 폐지를 고물상 주인이 안 사주면 저분은 굶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고물상 주인들이 폐지를 수집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폐지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 자원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당장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부분, 독거노인이라든가 폐지를 주어서 겨우 생활을 하시는 그분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군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이 되는 삶을
혼탁한 세상, 가치관이 뒤집혀져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바른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그렇게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그런가 하면 반대예요.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돈을 벌려고, 명예, 성공, 출세에 잠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우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모두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했어요. 율법을 숭배하고 명예와 재물과 부귀를 추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심을 내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예술가, 심지어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시골 또는 농어촌, 아주 산골 이런 데 가서 목회하기는 다 싫어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신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한다고 그러죠. 뭐 택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데 좀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대전에도 대화동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한 70 몇 프로 정도밖에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서는 난립니다. 그래서 공장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다가 진정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점점 채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3D 현장에는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취업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급료,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잠재적인 실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죠. 도대체 이 사회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것을 견디다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회 뒤에 악한 세력들이,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세상은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악한 세대가 요한일서 5장, 2장, 15, 16절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을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하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오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정욕.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편한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은 팔로워를 하기 위해서 상식 이상의 그런 행위를 해서 많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으면 무엇해요? 물론 그것으로다가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거기에 광고가 붙고 해서. 그러나 자기 삶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자기 셀카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런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카드빚이 어마어마해져가지고 파산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질병도 아닙니다. 일단 질병이 생기면 어렵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체제 뒤에서 악한 영, 사탄이 권력자들을 이용하여, 연예인들을 이용하여, 유명인들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희한한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러한 사회 체제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인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안 바꾸면 우리가 당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성도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고, 동성애라고 하는 또는 가치관 또는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것을 말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의 고백에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가 이방 사도로 전도자로 사역하기 전에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윤택한 삶이었겠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학문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존경받는 젊은이였어요. 풍부한 삶, 풍요로운 삶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앞서가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런 삶이 허망한 것이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는 처참한 환경에 처합니다. 풍부가 아니라 빈곤이죠.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이고 풍부가 아니라 궁핍이에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리고 39대를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완전히 죽어서 성 밖에 내던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주며 기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세상과는 담쌓고 사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식사 끝나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가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게 돼요. 아, 이런 삶은 아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친구들이 자연히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전부 다 단절하고 단교하고 오직 가정, 직장, 집, 교회 이것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분리돼서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주변에는 교인들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술 친구, 그다음에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됐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저놈들은 마귀 새끼야. 저놈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와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야 해서 두부 자르듯이 싹둑 잘라놓고 그쪽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개중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나 직장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라든가 동창 모임 이런 것을 전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친구들 잘라낸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술, 담배는 끊어도 대인관계는 지혜롭게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이트클럽은 안 가고 도박은 끊었어도 그때 같이 어울렸던 그 친구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를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섬겨주고 친분 관계를 유지해야만 언젠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다가 산다면은 그러면은 부모도 원수예요.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기 동기간 모두 다 단절시키고 자기만 홀로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단절시키고 그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목표, 복음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4절 같이 합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단절하고 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내 가정에 나 혼자 믿는다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희생적인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감화감동받고 처음에는 저 사람 쑥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 알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하고 일만 열면 못 살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입만 열면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고 맛집을 알으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를 못하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나를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내 주변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담 쌓고 살라는 게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2007년서부터 동성애 문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을 보면 2007년부터예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15년 전부터. 사단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권 문제, 특히 인권 문제는 노동하시는 이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을 노동자라고 보면 그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높은 페이를 받고 연봉이 뭐 억대가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폐지 줍는 노인네들처럼 그분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공장에서 허란 임금에 힘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노동의 자본주의의 착취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빙자해서 노동단체를 만들고 노동단체는 좋은 방법이, 즉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좋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뒷조정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장이 폐쇄되는 이런 지경에까지도 간다든가, 적절히 타협도 하고 서로가 윈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라든가 특히 노동 착취 이런 것을 갖다가 또 환경의 문제, 그리고 여성 해방이라고 해서 성해방,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세력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동성애 인권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그 자체에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때서부터, 우리 고대로부터 여성 인권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가는 데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젠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하는 생리학적인 성 말고도 사회적인 성이 있다. 여성성을 가진 남자가 있고 남성성을 가진 여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젠더의 개념에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960년대에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또는 성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런 교묘한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빙자로 해서 그 뒤에 악한 세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가정, 사회체제, 국가체제 이런 것을 전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소위 사탄이 기뻐할 만한 혼란스러운 사회, 이것을 만들어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동력에 대한 억압과 착취, 이것하고 또 하나는 그 프로이드의 리비도라고 하는 성본능이나 성충동, 이런 것을 기독교 윤리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시켜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정치 이론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와 성해방, 요거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퀴어 이론, 얼마 전서부터 퀴어 축제라고 해서 희한한 복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굿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마을에 일부러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뭐 풍어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신, 그 다음에 세시풍속 이런 것을 하나의 민속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점치는 거라든가 타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희한한 그 뭐 신령한 미신의 세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동성끼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2007년부터 시작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이 지금까지 교묘하게,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제가 입에 담기 참 쑥스러운 이 성교를 가르치는데 뭐 구강 성교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좀 초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특히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학교에서 주는 교육의 효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악한 세대에 사로잡혀 가치관이 전몰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해서,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야 되고 그 가정을 이루는 기독교 윤리처럼 그런 윤리적인 의식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학교 교육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이 간섭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가정을 파괴해야 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성을 가진 남성과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은 엄마, 아빠만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젠더들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에도 남탕, 여탕 구별이 없고, 혼탕이라든가 또는 공중 화장실이 남녀 구별이 없이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동성애 결혼을 교회 목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실정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영들, 이 사회체제 뒤에서 교묘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피 튀겨가며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 바꿔 이야기하면 타락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되었어도 회복해야 될 그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 가치체계가 무너진 이 악한 세대, 타락된 사회체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사회체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해야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희한한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만 잘 지키는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악한 이론을 퍼뜨리고, 어려서부터 교묘한 그와 같은 이론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 사단과의 싸움, 바꿔 이야기하면 2007년부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저 악한 의도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생활하다가 서로 이혼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손 가정. 옛날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 사회 속에서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존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악한 사단이 성정치 이론이라든가 또는 네오막시즘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사회가 잘못된 사회 체제로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미국처럼 유럽처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어진다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저 무수히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선포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질되어 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막아낸다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며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이런 수순을 점점 밟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타락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실천하는 성도,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 풍속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 자기의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혼탁한 세상, 잘못된, 그리고 복음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특히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껏 속아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하세요. 몰라서 거듭난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험한 세상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찰이 있게 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